센서스 다윗 인구조사의 영적 교훈,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 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또 인구조사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는 더더욱이나 모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인구조사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단한 범죄라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될까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좀 봐볼게요. 영적인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계시의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출발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그 사람들은요, 신명기적인 전통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적인 전통이란 건 뭐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계속 당부한 게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제 그 내용이 많지만 그 내용 중에 잠깐만 제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7장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찾아오 거주할 때, 이제 그 땅 들어가서 이야기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겁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택한 자를 하라고 그랬어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또 하나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은 부인을 많이 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은 교만이 제일 큰 병이에요.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신명기적인 전통인 거예요. 바로 이 신명기적인 전통으로 유대 백성들은 어디요? 그 땅에 들어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분명 주셨어요. 앞으로 너희가 왕을 세울 때가 분명 올 것인데, 왕을 세울 땐 이렇게 세워라. 또 왕은 이렇게 살아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금 아까 제가 신명기 17장에서 신명기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말하여 너는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는 뭐예요? 숫자는 여러분 현실의 신이에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미국에 있는 많은 교포 목사님들을 제가 특별히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다른 그런 건 아니지만요, 미국 생활은 굉장히 팍팍해요. 팍팍하기 때문에 미국 생활에선 돈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책들이 있고요. 많은 또 보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요, 돈이 거의 하나님이에요. 그분들은 숫자에 얽매여 살합니다. 굉장히 아주 밝아요. 이게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 사실에서 뭐예요? 숫자는 현실의 신이에요. 통장 잔고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내가 쓸 것이 얼마 있는지, 앞으로 들어올 게 얼마인지 계속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현실의 신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하신 18,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실의 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율법을 읽어라.
율법을 가까이 두어라. 그리고 그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자손 왕위가 대대로 장구하리라고 20절에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다윗이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될 아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가 다윗이 굉장히 잘한 게 많지만 잘못한 것도 많아요. 여기다 한번 보세요. 지금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다윗은 정면으로 오겠어요. 왜요? 그건 평생 병마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죠. 군사를. 또 하나 평생 수많은 아내를 두고 살아왔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윗 왕국에 얼마나 은금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가계는 불과 424년 만에 끝난 거예요. 다윗이 주전 1010년에 왕위에 올라서 그 다윗의 혈통을 봐서 계속 이어받은 남유다가 주전 580년에 망했어요. 불과 424년, 조선 왕조보다도 짧아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왕조인데 불구하고 조선 왕조마다도 못해요.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왕국이 드디어 25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회복된 거예요. 자, 그렇게 평생 불순종하던 다윗이 역시 말년에도 그의 그 불순종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젊어서 신앙생활 못한 분은요, 나이 먹어도 못하고요, 임종 앞에서도 더 못해요. 아니 젊어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 많고 기회 많을 때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마지막에 천국을 바라보는 그 임종 직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붙잡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다윗은 병마, 군사를 의지하던 습관이 오늘 여기 인구조사에서 정점을 찍는 겁니다. 그것은 왜 뭐냐면 12지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군사를 파악하는 거예요. 군사 숫자를, 여기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요? 숫자를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왜 숫자를 의지합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사가 전체가 조사하니까 80만 명이고 유다 지파의 군사가 50만, 130만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럼 보세요. 대체 이 숫자가 말년에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거예요. 아, 내가 내 아들한테 물려줄 나라,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해나갈 나라가 이 정도의 병력이라면 이 중구동 땅에서 밀리지 않고 여기서 대대로 탄탄한 왕국을 건설하겠다.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은 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이상스럽게 보였던지 요압은 대장군이에요. 요압 장군조차 이것을 다윗에게 대놓고 반대했어요. 하지 말라고. 본문 3절에 요압이 뭐라고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압은 영적 맹인의 대표자로 나온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 영적 맹인인 요압조차도 왕이라는 처사는 옳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조차도 이번 일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요압이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를 강행해요. 자,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2026년 4월에 우리 은혜빛교회 주시는 오늘 이 성경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인생의 신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 빛나는 담대함이 어려서 보세요. 소년이었을 때 어디서 나왔어요? 그거 숫자를 의지했습니까? 다윗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숫자를 의지한 사람 아니에요. 골리앗 키가 3m 이르고 자기는 왜소하고 골리앗의 칼 크기만 해도 자기 키보다 크고 이런 숫자를 의지했습니까? 전혀 안 그래요. 탈 인간급인 골리앗과 다윗의 1대1에 한번 싸움 잡으면 봐보세요. 이건 숫자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0절 45절입니다. 17장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붙이시리라.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보세요. 이랬던 다윗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숫자를 넘어뛰는 사람이잖아요. 숫자에 붙잡는 사람이 이렇게 못 살아요. 딱 계산해 보면 내가 안 되는데 도망가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는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머리가 좋고 해서 계산을 빨리빨리 해서 계산해서 딱 걷어 나왔습니까? 아니요.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10장 보시면요. 다윗이 의지한 어떤 숫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꺼낼 어떤 숫자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도입할 어떤 숫자와 수요와 어떤 소유물도 없어요. 그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숫자를 의지하십니까? 숫자는 내 힘, 내 능력, 내 통장,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숫자를 의지하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가 힘들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숫자는 뭐예요? 숫자는 계산해요. 숫자는 증식해요. 숫자에만 매몰되기 시작하면요. 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증권시장 달라붙었잖아요. 왜 달라붙습니까? 통장에 넣어두면 그게 계속 100원인데 주식 넣어두니까 갑자기 200원도 되고 1000원도 되잖아요. 왜? 숫자는 증식을 하잖아요. 숫자는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면밀한 계산의 결과 보통 세상 사람도 그래요. 승산이 있을 경우에만 싸우잖아요. 미국이 이란을 치는 것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치밀한 계산의 결과잖아요. AI를 통하여 계산이 승산이 없다고 할 경우에 미국이 저런 전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트럼프가 사실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뭐예요? 숫자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뭘 의지해요? 항상 숫자를 의지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둘째 교훈입니다. 둘째 교훈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아까 신명기적인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적인 전통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반응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중간 없어요. 안타깝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는 이런 기조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 슬금슬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곧 대적들과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뭐예요?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주신 신명기적인 전통을 자기가 정면으로 부인한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에 3절 한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자, 숫자가 아니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적과 끓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보세요. 이 국가가 번성하고 한 가정과 개인이 번성하는 것을 뭐라고요? 숫자에다 두지 않았잖아요. 어디다 뒀습니까? 언약에다 둔 거예요. 언약에 충성하고 언약을 내가 순종하면 이렇게 뭐예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형통하리라 복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숫자를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적인 사관은 구약을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신명기적인 사관은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은 딱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순종의 복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 2절이에요. 많이 있지만 요거만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언약에 대한 순종이지 숫자에 대한 계산 안 들어가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신명기적 사관 두 번째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예요. 신명기 28장, 거기 28장은 좀 순종과 불순종인데 순종은 몇 장 안 되고 나머지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더 많아요. 자, 이쪽에 일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7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보세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 정도에서 끝나잖아요. 저주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불순종은 저주에 끝나는 것처럼 멸망으로 끝나요. 계속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45절 4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저주가 와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자손까지 간다는 거예요.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워요. 자,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구약의 신명적 사과는요, 구약 전체가 일관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요, 누가 어겼어요? 다윗이 어긴 거예요. 다윗이 뭐 간음하고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고요. 지금 다윗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신명적인 역사관을 그가 완전히 부인해 버린 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다윗의 죄는요. 이 중요한 사실, 다윗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어겼어요. 이 언약을 다윗은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뿐만 있어요.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언약을 순종하는 것을 전수시킬 책임이 있는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언약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복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다 하나 덧붙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 주셨고요. 분명히 형통한 걸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똑같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명적인 사관이에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뭐예요? 그의 언약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왕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예요. 왕은 어떤 자입니까? 무엇하는 자입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왕에 대한 정체성을 왕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보다 왕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의 왕제도를 보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왕들은 나라마다 왕의 제도가 다 비슷비슷해져요. 뭐예요? 이스라엘은 달라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은 이웃의 왕과는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웃 나라 왕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만약 군림하기 시작한다면 그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왕은 사울처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의 망을 보면서도요, 사울처럼 돼가는 거예요. 오늘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인구 센서스예요. 인구 센서스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군사력의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30만이 나왔는 건 뭐예요? 130만 명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모든 사람은 전쟁에 병사로 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그의 왕국에서 필요 없는 자라는 시각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병사들이잖아요.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시각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고 한다면요, 교회가요, 부담을 주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싶은 것, 이거 동일한 거예요. 교회가 그냥 자기네 알짜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직능화되고 지금 교회가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이건 문제인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기업이에요. 기업은 그런 거예요. 기업은요, 쓸만한 사람만 뽑아갖고 쓸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것도 못하면 내보내요.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왕국은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다윗의 왕국의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다윗은 자신에게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왕권을 줬어요. 그건 위임해 준 거예요. 영원히 준 게 아니라 위임한 거예요. 위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왕권을 위임받은 왕권을 그건 잠깐 맡겼다는 거예요. 위임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왕직이라는 건 그래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많은 축복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왕위를 위임한다는 말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청지기에게 직분을 맡긴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청지기잖아요.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그런 모든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잠깐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데 어떻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국은 보세요. 착각하니까 어떻게 돼?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기업 공동체가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나의 백성을 한 명 한 명 한 영혼 다 소중하고 장애인도 소중하고 노약자도 다 소중한데 너는 지금 병사로 나갈 130명만 소중하다라고 본 거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분노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의 교회 적용하면요, 이것은 정말 끔찍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교회는 이제 우리가 당회라고 있어요. 당회장은 왕이 아니잖아요. 당회장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당회장으로 불리는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당회장으로 임시로 일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았으니까 위임받을 기간만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당회장이란 말이에요. 목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고 대신하는 사람이 목사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 아니잖아요. 목사가 자기 일을 한다고 한다면 목사 그만둬야 돼요. 자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자신이 그 왕국의 왕인 듯이 착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이것은 비극이에요. 이건 타락이에요. 왕의 정의는, 성경상의 왕의 정의는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뭐예요?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이런 왕은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왕만 되면요, 전혀 다른 인종으로 바뀌어버려요. 왕이 되어서도 섬기는 왕 역사에 없습니다. 왜요? 그래서 저들은 진짜 왕이 아닌 겁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는 세상을 정복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왕의 권한으로 그의 왕국을 건설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철장 권세를 휘둘러서 세상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도요, 왕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왜요?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이를 외면하고 있잖아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11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으로 활도 끊으리니. 가짜 왕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았나니. 보세요. 이분이 왕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혹시 자신의 숫자를 의지하는 건 아니십니까? 인생을, 자신의 소유물 숫자 세기에 다 보내실 작정입니까? 건물 가치가 얼마나 오르고 통장이 얼마가 됐고 계속 그거 돈만 세다가 인생 다 보내실 겁니까? 누구 말을 듣고 따르실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슬픈 소식이에요. 자기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절대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남은 삶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언약을 지켜가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복된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숫자를 의지하다가 망한 오늘 다윗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숫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더 큰 건물을 지으려고 숫자를 세고 있고, 더 많은 신입 회원들을 모집하려고 숫자를 세고 있고, 늘 숫자를 책정해주고 전도 인원과 헌금액을 서로 그걸 항상 예산을 넣어서 계속 그걸 한다고 숫자에 하나님 이렇게 몰입하고 있습니다. 마치 숫자의 증가가 교회 부흥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조차도 숫자에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숫자를 의지하지 않으며 자기의 계산을 의지하지 않으며 자기의 주머니를 의지하지 않으며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의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가는 그런 길, 많은 신도들이 가는 그런 편안한 길, 넓은 길, 그런 길 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